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 이 동물을 제가 좋아해서 이 문어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문어는 몇 년 정도 사는지 아십니까? 문어는 3년에서 5년 정도 짧게 살지만 이 문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지능이 높은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문어 찾아보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예. 근데 사람이 이제 다가가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람이 조금 더 이제 다가가면 형체가 조금씩 보입니다. 조금 보입니까? 예, 이렇게 돼서 점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더 가까이 가니까 완전히 이 변색을 풀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문어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뇌가 상당히 크기에 대비해서 큽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는 현자라 불릴 만큼 영리한데, 한 번은 한 사람이 죽어가는 문어를 발견해서 컵에 담아서 바다에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문어가 이 기운을 회복한 뒤에 바다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기를 살려준 사람의 발에 다가와서 고맙다는 표시로 터치를 하고 바다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영상도 있는데 영상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더 리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 문어는 바닷속에 있을 때 이 코코넛 통을 사용해서 숨어 있다가 이 먹이가 다가왔을 때 얼른 손을 뻗어서 잡아먹어 도구를 사용할 줄도 알고, 또 수족관 조련사에 의하면 이 먹이를 병에 넣어두고 뚜껑을 닫아놔도 따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금세 알아보기도 하고,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사람 중에서도 발견하여서 그 사람에게 먹물을 품어내기도 합니다. 이 문어는 또 모성애가 아주 가득해서 이 암컷이 이 알을 품을 때에는 그 알을 품을 때부터 부화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 부화에 전념하다가 다 부화가 되면 이 새끼들을 바닷속에 보내고 자기는 그 순간에 죽음으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보면 얼마나 기묘하고 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하늘 가서는 더 놀라운 일을 많이 목격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늘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 함은 육체의 일, 즉 인간의 격정과 감정 또 욕망을 제어하지 않음으로 초래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그 다음 절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우상 숭배와 육체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는 아닌데 저도 인간인지라 저에게도 여기 속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시기, 또 말하기 부끄럽지만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바울은 갈라디아인 교인들에게 성령은 결코 유대 의식 제도의 요구에 순응함으로 구원을 추구하거나 인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즉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는 우리가 이것들에 벗어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절 23절 크게 되어 있는 성경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3693병원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을 내 몸같이 여기는 사랑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으며 고된 나날의 삶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을 행하고 충성을 다하며 이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살며 절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율법의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무엇을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이 십계명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로 보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6제부터 10제 계명인데 저는 이것을 잘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이 6째 계명부터 외울 때도 헷갈려서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를 살간도 이렇게 외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계명은 이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마음에서부터 법을 지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것을 법 그대로 마음으로 다 지키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누구라도 한 번은 남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또 남의 것을 탐하거나 또 거짓말을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남의 좋은 것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가지고 싶고 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브가 집에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이쁜 스티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 몰래 스티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브 엄마가 유치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이브가 글쎄 말도 없이 가져왔네요. 내일 유치원에 가면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브는 다음날 유치원 가기 전에 선생님께 철떡같이 말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돌아온 것입니다. 까먹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음날 이제 유치원 가기 전에 한 번 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근데 둘째 날 이제 선생님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도 둘째 날에도 이제 선생님이 물어봐도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는 척 하더랍니다. 결국 셋째 날에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이 이브를 불러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교육하고 좋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뒤돌아보면 슈퍼마켓에서 몰래 사탕을 가져와서 다른 날 어머니에게 혼나고 가져다 준 일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브가 저를 닮은 유전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선조 때부터 어떤 피를 물려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저 사람이 줘서 먹었다고 하고 또 그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우리 힘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100%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하리라고 말하고 결심하지만 실패했으며 또 우리도 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참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얼마나 많이 내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과 계획들이 솟아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대가로 하늘나라에 간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은혜를 입으면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분 앞으로 매일 더 자주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아래에서 벗어나 예수의 발 아래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으로 여행을 할 때에 그동안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불뱀들이 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자 이 하나님한테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벗어나게 되었고 불뱀에 물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서 이 불뱀을 없애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불뱀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불뱀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 대신 무엇을 하셨냐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들은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놋뱀을 쳐다본 자는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율법에 따라 정직하게 산 사람이나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 죄를 지은 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겐 율법을 지켜서 그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된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다 율법이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36 부산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저주와 형벌의 자리로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느냐 아니냐는 다른 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 아래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행해서 이 복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필요하냐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데 이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해결되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율법의 아래에서 벗어나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처럼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삶, 이 물된 동산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에 비춰 생각해 보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때에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기뻤는데 또 무엇을 지은 겁니까? 또 죄지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도 신학과에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저는 넘어집니까? 그때 들었던 대답은 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근데 최근에야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박옥수 목사님의 두 세계의 싸움 선택이라는 책에 보면 챕터 5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괴로워하기는 하지만 죄를 다 사함받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다시 악한 생각을 넣으면 또 악에 빠지고 음란을 넣으면 또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내가 내일 혹은 다음 주 다음 달에 여전히 나는 이기적으로 행하고 여전히 나는 나를 나타내고 화내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있을 때 교도소 봉사를 가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교도소에 다시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출소를 합니다. 그런데 출소하고 나가서 얼마 안 되어서 또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정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서 집은 이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약하디 약한 내 마음은 또다시 누가 와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사단이 또 와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악한 영과 악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집에 가장 강한 예수님이 오셔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또 주인 없는 집에 사단이 와서 마음에 장난을 치고 놀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미운 생각이나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더 괴로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와서 집을 지키면 아무도 그 집을 범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침만 혹은 자기 전에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 이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이 나냐면 뉴스의 핫 이슈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사단은 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보는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감동도 얻고 기쁨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 말고 어느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119편 50절 있는 말씀, 이 말씀은 크게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린 거를 너무 경험하고 너무나 기뻐서 이 성경책에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노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이야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안 돼.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자격이 없어. 차라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고 통곡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 바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때 누가 베드로를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여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지친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서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과 물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에 빠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온 마음을 다하여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의 사도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을 주님이 다시 받아주셨구나, 나에게도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구나 하며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마음이 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베드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는 것처럼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을 3번 부인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고 그에게 먹이시고 또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가 두려울 때, 의기소침해 있을 때, 방법을 찾을 길이 없을 때 나를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함께 고통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 창자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 창자가 타듯이 함께 예수님이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에 불붙듯 애타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서 벗어나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매일 기쁘게 주님이 주신 복들을 날마다 세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 기쁜 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하늘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갈 길을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